옛날에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먼 길 가다가 어느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그래도 가장 크고 부담이 덜 되는 아주 큰 대골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했더니 주인이 나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하룻밤 묵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안타깝게도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관이 아닙니다. 조금 길을 가다 보면 주막이 있으니까 거기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좀 철학적인 사람이라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인장, 이 집이 참 좋은데 당신네는 이 집에서 몇 년이나 살았어? 라고 하자 이 주인이 돌변하면서 자랑스럽게 종손대대로 16대나 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나그네가 그래요? 오래 살았군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분들은 다 어디에 있어? 어디로 갔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다 돌아가셨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누구나 잠시 머물다 가는 집이 확실하군요. 그러니 여관이나 침배 없잖소. 하룻밤을 묵든 여러 밤을 묵든 결국 떠나기는 마찬가지니 나도 하룻밤 묵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기세에 눌려서 이 주인이 허락을 하고 그 하룻밤을 묵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의 집도 잠깐 머무는 여관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한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지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100세 시대에 노후 대책은 잘 세우는 것 같습니다. 아니, 노후 대책도 잘 못 세우는 사람도 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대책들은 세우려고 하면서 사후 대책은 잘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00세 시대의 노후 대책이 필요하듯 우리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당연히 사후 대책을 우리는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장례식 때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설교를 할 때 그 중에 입관 예배 둘째 날 입관식을 마치고 저는 종종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진리,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영원할 수 없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그 다음 뭐예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난주 고린도후서 4장에서 제가 2번을 함께 나눴는데 지난주에는 1절과 8절과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나의 내면에 나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고 차단하고 외치고 선포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에 겉사람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 사르스라고 하는 이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이 세상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영원한 세상,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4장 마지막 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장이 나눠져 있지만 그가 편지를 쓸 때는 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5장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과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과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고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몸과 영혼의 상태를 세 가지의 이미지로 설명을 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미지. 세 가지의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의 죽음 이후의 몸과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집의 이미지로 설명을 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집의 이미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를 제2차 선교여행 때 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은 사도행전 18장이죠. 18장 1절을 보면 로마에서 살던 유대인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내보낼 때 함께 흩어지게 될 때 고린도에 와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무엇을 할까 하다가 장막 만드는 일을 팔면 장사가 되겠다 생각하고 텐트를 만드는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에 사도 바울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간 곳이 그들의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 중에는 신학을 하고 선교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평신도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 가운데는 이중직을 갖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사를 가리켜 전문인 선교사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말로 자비량 선교사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직접 자비로 역시 열심히 벌어서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이 장막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인간의 몸은 마치 이 텐트, 장막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죽고 난 후에는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쉽죠?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러나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손수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정리하면 결국 겉사람은 손으로 지은 집이란 뜻이고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장막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집,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입게 될 새로운 몸은 어떤 몸일까? 이 부분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몸은요, 썩을 몸이에요. 썩게 되어 있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사는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욕된 것을 심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욕 먹고 살아요, 안 먹고 살아요? 사람들 생각, 내가 욕 안 먹고 살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약하고 욕 먹게 돼 있어요. 항상 욕을 먹으면 안 되지만 욕도 먹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다시 살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약해요. 이 바이러스, 이 우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마스크 쓰고 발불 떠는 거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약해요. 우리는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오면 우리의 약한 곳을 침투하기 시작해서 우리의 머리를 흔들고 이를 흔들고 우리의 심장과 그리고 간과 폐부를 흔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처럼 약해요. 조그마한 바람만 쐬면, 찬바람만 쐬면 우리는 감기에 들고 약해요. 늙어가고 병들어요. 하지만 다시 태어나는 몸은 강한 슈퍼맨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살 몸은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몸이라고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고린도 편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미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이미지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함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지배 이미지로 우리의 사울을 설명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2절과 3절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는 탄식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그러니까 옷을 덧입는 게 아니라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또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이 따로 있고 벗지 않은 입은 자들이 따로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벗은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입은 자가 돼야 되고 또 덧입은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옷의 이미지로 설명을 해 갑니다. 자, 벗은 것이 아니라 다시 덧입는다는 옷의 이미지죠.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삽니다. 새 옷을 사면 여기 헌 옷에다가 덧입습니까? 아니면 벗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어떻게 설명하죠? 당연히 입는 옷 위에다가 덧입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특징이죠. 여러분, 저는 나이가 얼마 안 됐어도 젊을 때부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장의사만큼은 아니지만 입관식에 많이 참석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숨이 멎는 것도 보았고 여러 번 보았고, 그리고 그 몸에 초췌하고 그리고 온몸이 까맣게 되고 온몸이 차가워지고 정말 그 사체의 모습, 정말 시체의 모습을 여러 보았습니다. 저므로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입관식을 하게 되면 장의사가 깨끗하게 몸을 거즈로 다 닦아주고 나중에는 옷을 입힙니다. 그 옷을 뭐라고 불러요? 수의라고 합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장의사분하고 우리하고 이제 조인한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외국 사람들처럼요. 외국 사람들이 수의가 있겠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수의를 입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자기가 좋아했던 옷을 입혀요. 그리고 여자분은 예쁘게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해줘요. 그리고 좋은 길 걸어가라고 그 위에다가 꽃을 수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입관이라는 것은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게 입관이고 관에 들어가는 게 입관이잖아요. 그 새로운 옷을 입힙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옷, 그래서 요즘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수의를 입지 않고 자기가 평소 입고 있던 옷을 입혀달라고 한대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으면 유언을 하세요. 나는 이 옷을 입혀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수의가 수의 입어서 뭐합니까? 평소 때 내가 좋아했던 옷 입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옷을 입히는 것은 먼 길을 떠나는 고인을 위해 좋은 옷을 입히는 것에 불과해요. 그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덧입음이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의 고유한 성격과 우리의 독특한 성격들, 모양들이 있잖아요. 놀랍게도 우리가 여기에 지금 여러 명이 있어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세계 70억의 인구 가운데도 똑같이 생긴 쌍둥이라고 해도 성격이 달라요.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12번을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여인들에게도 나타나고 많게는 500의 성도 앞에서 모두 합해서 12번을 나타났는데 보면 예수님을 다 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평소에 이 땅에 사셨을 때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덧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면 우리 천국에서 알아보겠어요? 안 알아보겠어요? 남편도 아내도 못 알아볼 거예요. 그렇죠? 자식도 못 알아볼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모양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덧입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느라 그랬어요. 옷을 덧입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덧입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최후의 만찬. 떡과 잔을 드시죠.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잔이라.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그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감람산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만약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말을 굳이 하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 예배한 처소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죽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처소로 가게 됩니다. 그 처소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한 집에서, 내 집에서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총망라하는 단어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벗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몸이 벗게 되어 있어요. 보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분명히 벗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입은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무엇을 받은 자는, 여러분 세례 받았나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세례 받았습니까? 물어보세요. 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럼 여러분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여러분들에겐 그리스도의 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벌거벗고 있는 거죠. 부끄럽고 두렵고 수치스럽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아무 공로 없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중간 상태까지, 그 중간 상태도, 중간 시기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후 세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생활의 이미지다. 첫 번째는 집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옷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생활의 이미지.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 왜 갑니까? 그냥 내 집 있으니까 그 내 집을 한번 구경하려고 갑니까? 아니죠.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바울은 이 세상을 몸에 거하는 상태로 비유하고 죽음 이후를 주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로 설명을 해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그가 표현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몸에 있을 때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걸로, 주님은 저기 계시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고 몸에 있으면 주님과 따로 있고 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생활이라고, 생활의 이미지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끄떡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요. 끄떡끄떡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참 좋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 얘기가 되죠. 나 빨리 죽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참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외롭고 아프고 낙이 없으니까 빨리 천국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반은 맞지만 반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고 정말 주님을 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빨리 뵙기 원해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8절에서 멈추면 안 돼요. 9절까지 가야만 해요.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힘쓰노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란 거 뭐냐면,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나 빨리 순교하고 갈래요,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 세상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천국 가기만을 소망하고 이 땅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재림만을 소망하며 일하지 않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죠? 재림만을 기다리며 학교도 가지 않고 가정일도 돌보지 않고 땀 흘리지도 않는, 일하지도 않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못하게 하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종말에 대한 문제성. 마치 다미 선교회처럼 주님 오시는 날만을 기억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자기 삶에 충실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몸으로 떠나 있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의 이미지로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 이 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는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 할게요. 복음의 진수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의 복음의 핵심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에 좋은 환경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그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에덴 동산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에덴 동산이 뭐예요?
다시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죄가 없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이 뭐예요? 천국. 천국이었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여 그 에덴에서, 천국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 해서 실낙원인 거예요. 실낙원. 그래서 그것이 지옥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과 28절에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십니다. 그럴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일, 결과적으로 그분이 하셔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에덴이 회복되게 돼요. 그래서 이 다시라고 하는, 다시 재창조되는, 얻게 되는 복락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잃어버렸던 신락원을 다시 되찾게 하는, 회복하는 복락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연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 없느니라. 천국을 회복하는 길, 오직 하나님은 자기에게로 올 수 있는 길, 에덴의 회복의 길을, 온전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세례를 표시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죄가 죽은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우리가 물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는 연합이다, 유니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성도들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고요. 이미 우리는 산 생명이고 이미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여기 있는 것 같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저 하늘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미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휴거되어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므로 우리는 저 땅을 바라보지 말고 저 위의 것을 바라보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과 영혼의 상태를, 사후 세계를 이처럼 지배 이미지와 오세 이미지,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기쁜 생활의 이미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했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과 영혼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부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시간대별로 4단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다음부터 혼동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할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지 않는 곳까지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1단계. 우리가 죽습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모르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음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예요.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서 흙은 육체가 되고 하나님의 호흡은 영이 되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건 뭐냐? 육체와 영혼의 분리.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신자는 우리의 육체가 무덤으로 가든 화장을 하든 재가 되어서 무덤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영혼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신자는 똑같이 육체는 무덤 속에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음부라고 하는 마귀의 손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다가 중간 시기를 보내고 그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 뭐죠? 부활입니다. 우리가 언제 부활하죠?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죽은 육체와 뼈가 남아있어도요, 죄가 있어도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을 하게 돼요. 근데 신자의 부활을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은 얘기하고요. 불신자도 육체가 일어나고 영혼이 하나 되어서 부활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그들의 부활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부활은 신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먼저 믿었다가 순서는 우리보다 먼저 죽은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손배들, 우리의 손주들. 믿었다가 죽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덤에서 육체가 살아나 하나가 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저와 같이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처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 부활의 모습으로 육체와 영혼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나사로를 향해 갔던 예수님께서 길을 막는 그의 동생 마르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죽은 자들은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죽음을 보지 못한 자는 다시 살아나게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심판의 단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들은 외우세요. 좀 제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10번 20번 들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5장 10절 오늘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반드시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리스도의 어디 앞에 나타나게 되어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3단계 이겁니다. 3단계 뭐냐면 심판의 단계가 남아있어요. 부활에도 신자는 심판을 받되 그 심판의 이름을 상급의 심판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이 정죄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의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심판은 선악간의 우리 행위를 따라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에 심판을 받습니다. 뭐예요? 내가 잘한 것, 칭찬, 내가 못한 것, 책망, 그리고 너에게 주는 상급. 이것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죄는 받지 않지만 네가 이 세상에서 잘한 것, 잘못한 것, 그리고 상급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백보자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이란 100개의 보자가 있다는 것을 아니라 일백백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흰 백자를 써요. 흰 백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흰 보좌,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도들은 심판이 아닌 평가를 받게 되는데 어떤 평가를 받느냐 궁금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주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가, 그리고 맡은 일을 한결같은 자세로 섬겼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얼마나 신실하게 사용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포착해 그 기회를 선용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죄는 받지 않되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미지근하여 뜨뜻미지근하지 말도록, 책망받지 않도록,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책망들을 우리가 유념하고 또 그들의 하나님의 주신 책망, 그 칭찬도 유념할 필요가 있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단의 사설에 니골라당에 빠지지 않도록, 큰 환난을 견디도록 하는 이런 말씀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기에 충분히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단계로 영원한 나라입니다. 신자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둘 다 영원합니다. 신자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에덴과 같은, 처음 천국인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신자는 불로 소금치듯, 마치 프라이팬에 가스불을 켜놨는데 거기에 소금을 놓으면 탁탁탁 트는 것처럼 그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고통 속에서,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한 방울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기아의 상태에서, 그것도 죽지 않고 또한 그곳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며 영원히 고통하며 살게 됩니다. 죽지도 않고. 그래서 천국도 영원, 그리고 지옥도 영원, 천국은 영생, 그리고 지옥은 영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 이후의 순서대로 말씀드린 4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100세 시대를 하며 노후 준비를 하고 노후 대책은 세울 줄을 압니다. 필요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노후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인간적으로, 목회자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도 정말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목회자가 성도들 힘들게 살고 노후 준비 안 되어서 고통하며 살며 외롭게 사는 걸 보고 싶겠습니까? 좀 우리 성도님들도 노후 준비 잘해서 외롭지 않게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으니 사후 준비입니다. 사후 대책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노후 대책을 세워 놓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나 노후 대책을 세워 놓지 않으면 불안하겠죠? 혹이라도 내가 어떻게 남에게 떳떳하게 젊었을 때처럼 명예롭지 살지 못하고, 혹이라도 아파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살까 두려울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사후 대책을 세워두지 못한 사람은 노후 대책은 세울 수 있으나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사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오는 순간 두려워 떨며 발악하며 고통하는 모습이 아닌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주님 만날 생각으로 주님 계시는 영광의 나라를 향해 새로운 여행, 신나는 여행, 그 신나는 여행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